룻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멕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룻기는 물론 이제 사사 시대에 그 흉년을 피해서 막 기드온 시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사실은 모압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고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 에브랏 그러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랏?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며 작은 고을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 출생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전에는 제가 또 잘 안 보였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룻기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아스로 시작해서 다윗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했는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람 왕이 아닌 하느님 왕으로 나가는데 룻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보이면서 미가서 5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룻기가 틀림없이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6과로 45과를 건너뛰고 46과를 합니다. 45과는 제가 공부할 능력이 안 돼서 건너뛰었습니다. 말론하고 기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요.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장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름을 통한 메시지 코드라는 분들도 있고 귀신을 의식한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 부정을 방지하는 이방의식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방의식이라기보다는 그런 연약과 멸망에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사사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시대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가 이제 있겠죠. 그죠? 한흠이라고 진 이름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게 하라. 한은 무슨 한이에요? 나라 한자를 써갖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자, 식자를 써갖고 김관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관자가 무슨 관자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벼슬 관자를 주셨더라고요. 관청하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아버지가 이제 하셨던 일이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가 좀 잘 돼갖고 어디 뭐 군수나 좀 면장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야, 너 관식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로 자식에게 이름을 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라 하고 아담하고 이브라고 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통치자 노릇을 대리 통치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들 짐승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중복되지 않게 모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천재예요. 동물 종류가 뭐 몇 종류냐? 그러면 뭐 2만 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데 2만 개가, 설령 2만 개라고 해보세요. 그럼 2만 개가 하나도 중복이 안 되게 이름을 줬으니까 아담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 똑똑함이 선악과하고 생명과 앞에서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넘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또 아담이 동물의 이름, 제 아버지가 저에게 관식이, 또 저 아들도 뭐 동욱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하늘이 뭐 하늘이 이렇게 했듯이 이름에 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포항에서 살았잖아요. 해 뜨는 동쪽 제일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까? 그러다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또 여쭤봤더니 야, 그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러니까 햇빛 빛날 우구로 해라. 동에서. 그래서 그래, 좋은 의미다 해갖고 동욱 이제 이렇게 했죠. 또 이제 저도 이제 또 손자가 태어나 어떤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 제가 이제 진담반 농담반으로 야, 저 손자 나면은 이름이 요한이야. 그랬더니 팔짝 뛰더라고요. 왜 요한이냐고. 그거 부르기 어렵고 이상한 이름 왜 요한이라 하냐고. 야, 임마 배구 선수도 요한이가 있어. 그랬더니 김요한. 봐라, 김요한인데 김요한. 또박또박 한자 읽지 말고 이어서 한번 읽어봐라. 뭐가 되냐? 김요한이 된다. 그래서 이 김요한이라는 뜻이 있다. 내가 이제 억지로 이제 해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왜 요한을 제가 좋아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딱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세례 줬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 이 지구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담이 세상 안으로 에덴 밖으로 딱 들어오면서 전부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아담. 그러니까 전부 누구냐면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인 거예요. 아담들인데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의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딱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앞에 딱 선 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자 요한. 근데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개념이잖아요. 여기는 첫사람 아담, 그죠? 산 영, 살려주는 영. 사실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크게 따지면은. 물론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훗날 영원 이 종말의 시간까지 모든 합친 사람이 대표로 누구를 세웠냐면은 요한을 세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내가 베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습을 짐승 희생자사로 들어가는 양의 모습으로 봐보면은 여기는 어떤 죄인이 양의 머리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세례를 하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이면은 또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한 요한이기 때문에 야, 요한과 같이 대단한 인물이 돼야지 된다.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붉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생명입니다. 산자의 어미라고 하여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고 그냥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살아서 숨쉬는 물질적인 존재라가 되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이제 우리 주님의 영,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히브리어 메시아, 마샤흐. 그 마샤흐가 모세거든요. 물에서 건짐 받은 자. 그 어원이 마샤흐, 마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그 마샤가 뭐가 됐냐면은 메시아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또 뭐 생기, 정기, 뭐 숨, 이런 것도 있는데, 뭐냐면 허망하다라고 하는, 공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히브리식 발음으로 해갖고 하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치 없는 존재야, 우리는 하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하벨도 그냥 산 영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의 삶으로. 그런데 아벨이 죽고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대신 줬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을 대신하여 죽고, 죄인이 죽고 의를 대신하여,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가인은 대장장입니다. 물론 힘이 세고, 나중에 이제 뭐 이쪽에 그 두발 가인이나 이제 칼 만드는 이런 자들의 이제 조상이 됐으니까 가인은 대장장이 이런 뜻이 있고, 라멕은 이제 뭐 나를 위하여는 벌이 몇 배인데 막 이렇게 70배 이렇게 따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으로 라멕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 해갖고 물에서 건짐 받은 자, 이런 뜻이 되고, 아론은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족장의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뀝니다. 이름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놓고 사울이 구원받아서 바울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샤울인가 그래요. 샤울.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원래 히브리 이름 사울, 그리고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 그래서 그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되는 형태로 이름이 그렇게 약간씩 바뀌어서 불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레가 있잖아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왕후, 귀부인,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열국의 어머니의 형태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이름이 바뀐 여인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 굉장히 귀중한 그런 분이 됩니다. 이삭도 웃음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었는데 나중에는 기뻐서 웃는, 기쁨의 웃음이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았죠. 근데 이삭도 나중에는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갔다가 죽지 않고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그의 종과 함께, 이렇게 하며 그 뒷부분에서는 아들 이름을 빼버려요. 아브라함 한 명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삭의 존재를 거기서는 또 그 이야기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유다에 대한, 다말이 유명했던 유다도 보면 찬양,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의 규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도 하며 그 영원토록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로 되는 게 나오죠. 다말의 경우는 이제 그 뭐 이쪽 가나안 여인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다말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언제 썼냐 하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 그리고 그 장면이 계시록에 가면은 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에 해당하는 것도 단순하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간음이 아니라, 이 며느리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이,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을 쳤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이지요, 살몬도 라합이지요, 다 이방 여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도 헷 족속이었거든요. 그 헷 족속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떤 대비를 두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백성, 그리고 세상 백성이 따라 올라가는, 이들로 인해서 어떤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아서 끌어올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얼핏 이렇게 보입니다. 말론과 기련도 나름 이제 이름이 있어요. 말론은 약골이다, 약한 자다 그러는데, 왜 부모가 자식 이름을 약골로 졌는지 이건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아마 성경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진 것인지,
아니면 훗날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말론이라고 누가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건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님을 떠난 자들의 약한 모습, 병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나발이 뭘 했냐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짐승떼를. 그러니까 이제 사막의 벌판이니까 산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산적들을 나발의 식구들이 다 지켜주지 못하니까 다윗이 400명,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갖고 나발에게 내가 너희 짐승을 그렇게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발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내가 그래도 일국의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존재가 될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은 이러지만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갖고 그들을 나발을 죽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아내 아비가일이 알고 아비가일이 얼른 떡하고 음식을 만들어갖고 다윗에게 가서 그걸 멈춥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발이 겁이 나갖고 잠을 자다가 그냥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사실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왕이 됐는데 시므이가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친족 시므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피해갖고 막 도망다니니까 다시는 복권을 못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사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다윗하고 사실은 원수 아니었어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다녔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막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을 때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이지 마라 그래요. 죽이지 마라. 아마 죽이지 말라는 것은 아마 왕의 위엄을 아마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 되면은 뭐 대통령 된 기념으로 특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 유다 지파, 자기 다윗에게 어떤 그 나쁜 생각 갖고 있는 것들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완화시키고 서로 화평하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아마 던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열왕기상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게 한이 맺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악인의 말로는 어차피 끝에 가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이지는 않고 반드시 무엇 갖고 하냐면 증거를 가지고 해요. 그래놓고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어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근데 시므이가 안 건너다가 짐승이 한 마리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건너갔다 오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죽을 만한, 죽임 당할 만한 그 죄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에 대한 개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우리는 믿으면, 성경도 네가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죽여? 그럼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묘하게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면은 내가 그걸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 편에서 보면은 아무리 다윗이 용서를 하려고 그래도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벌을 받기 합당하게 시므이가 행동하도록 섭리는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내가 믿음과 내가 안 믿음과의 어떤 이런 거지만은 내가 자유로움을 갖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이렇게 합치가 되도록 반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론과 이제 기드온에 대한 것도 어떤 그 앞에 우리가 책을 읽었듯이 어떤 실제 약했었느냐 아니면 어떤 종교성이냐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역한 자들, 악한 자들의 모습을 아마 드러낸 것으로 정도만 여겨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이름이 가진 특징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하진이 있잖아요. 그럼 진리, 하나님, 그죠? 하은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선이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뭐 예은이, 예수님 은혜. 이런 이름들이 교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말론 기륜이냐, 병약자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여인이 홀로 됐는데 홀로 된 여인을 보고 사실은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나이가 늙으면 더 붙잡을 것이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가 태어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또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세 다윗이 태어나는 것, 그런 정도로만 그 룻기에서는 이해를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론 기륜인데 여인 이름 오르바하고 룻을 얘기를 할 때는 오르바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헷갈립니다. 그럼 오르바가 언니 댁이 되나? 아니 룻이 언니 댁이 되나? 근데 그 증거가 네 동서는 같는데 라고 하는 동서를 친다면 손 아래 사람에게 동서라고 그러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뭐 언니는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은 말론의 아내가 룻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벳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관계가 해서 오벳이 태어났지만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말론의 개념으로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말론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계대 결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어제 보니까 서방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서방님이라는 것도 명절 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왜 내 남편의 동생을 서방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냥 문화 풍습이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댁에서는 친정 식구들에게 뭐 이상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존칭을 쓰고 뭐 서방님이라고 하고 이러느냐. 근데 제가 계대 결혼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형이 죽으면은 형이 동생하고 형이 동생이 서방님이 돼요.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역사상. 근데 아마 이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도 그 동생이 남편이 동생에게 서방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제가 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은 룻기를 통해서 이제 계대 결혼 우리가 다시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름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